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미국의 학자들이 미국 역사에 공헌한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출신지가 어디에서 제일 많은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나왔는가,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미국 동북부의 작은 지방인 뉴 잉글랜드 쪽에 아주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왜 이렇게 작은 도시에, 그 작은 도시에서 집중해서 이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그 지방의 부모님들, 특별히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자녀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면서 그 많은 어른들 가운데 아주 비슷한 말로 그 자녀들을 책망했다라는 것이죠. 그 아이가 잘못하면 얘야 꿈을 가져라, 얘야 커다란 포부를 가져라 라고 하면서 막 야단을 치고 책망하기보다는 그를 향한 꿈과 포부를 강조하는 부모의 그런 말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비전을 갖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큰 꿈을 가지고 큰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런 부모님의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많이 위대한 사람들을 배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갖고 사십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 요새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 자금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은 또 정치, 명예, 이런 권력, 이런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또 사랑하시는 분들은 또 사랑에 빠져서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죠. 이렇게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보면서 그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달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우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야곱은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갔을까요? 야곱은 20년 동안 그의 삼촌 라반 집에서 살면서 품삯을 받으면서 일을 했죠. 그의 품삯은 얼룩진 거, 점이 있는 거, 하얀 게 아니라 좀 거무스름한 거, 이것이 자기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새끼를 낳으면 흰색이 아니라 점이 있든지 얼룩하든지 아니면 꺼멓든지, 그러면 다 야곱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은 무엇을 향해 달렸을까요? 그는 하얀 짐승을 향해 달린 것이 아니라 얼룩진 짐승,
점 있는 짐승, 뭔가 이 거무스름한 짐승을 향해서 그 짐승들이 아주 잘 포동포동하게 잘 자라기를 향해서 20년 동안 달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 달리긴 했는데 한순간에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남으로 그가 달려왔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죠. 그때 그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 아롱진 것들, 점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아롱진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분이엘이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해 주셔서 자신이 꿈꿔왔던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느냐, 그런데 그 달려가는 상황 속에서 그 너머에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진정한 꿈과 비전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이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결하다 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타로스라는 것은 순결한, 순금, 알고, 세탁하다,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순금들 많이 갖고 계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이 순금에는 불순물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99.9가 많을수록 이 아주 순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결하다, 순금, 알고, 뭐 이런 것의 반대말이 뭘까요? 청결하다, 알고, 순금. 그 반대말은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외식, 간음. 여러분들 외식이라는 것은 마음이 몇 개가 있을까요? 외식하는 자의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겉으로 표현되는 마음과 속마음이 다른, 그것이 바로 외식이죠. 다시 말해서 청결하다라고 했을 때 순금, 알곡, 어떤 것이 순금이고 알곡이냐? 바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시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다. 다시 말해서 청결하지 않다.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마음이 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제자들을 그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으로 가는 길이 상당히 풍랑이 험했기 때문에 새벽 내내 그 풍랑과 싸우느라고 그 강을 건너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이제 새벽 한 3시쯤 됐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니 이 제자들이 거의 풍랑과 싸우다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님이십니까?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령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오라라고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인간으로서 처음으로 그 물 위를 걸어가죠. 그런데 예수님께 다가가서 거의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풍랑과 바람을 보고 그 물속에 빠져들죠. 그리고 베드로가 외쳤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보다는 그냥 주여 불렀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저를 구원하소서, 그거는 이제 나중 일이고 그냥 주여를 죽기 살기로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딴 생각했을까요? 딴 생각하고 우리 제자들이 날 좀 구원해 줄까? 내가 여기서 빠지면 주님께서 정말 건져 주실까? 이런 의심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에 빠지거나 아니면 진짜 극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죠? 베드로와 같이 주여, 그냥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냥 주여만 나오죠. 그러면은 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이제 U65에서 그 덤프 트럭에다가 기름을 싣고 와서 이제 그것을 이제 올리려고 했다가 제가 덤프 트럭의 뒤에 후진을 해서 제가 밀린 적이 있어요. 그 쇠하고 덤프 트럭 중간에 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거의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고 그거를 밀다가 제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쓰러질 때 소리를 엄청나게 질렀대요. 주여를 외쳤던지 꽥하고 그냥 했던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 안에 있던 장교들이 창문을 깨고 나와서 저를 이제 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제가 소리를 질릴 때 내가 소리를 질렀는지 안 질렀는지도 모르는데 그 소리를 지를 때 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거의 생명의 부르짖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생명의 부르짖음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아닌 오직 한 분, 그 하나님만 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만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창세기 5장에 보시면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노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노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연약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는데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예요. 그런데 이 에노스는 그 아벨의 후손이고 가인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에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노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 너무 연약해져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자세히 보면 불렀다라는 그 단어가 부르짖었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부르짖은 것 같이 제가 쓰러지면서
소리를 낸 것 같이 그렇게 부르짖는 간절한 하나님만을 찾는 그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밖에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에스더와 같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간 거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오직 주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귀신 들린 자를 노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부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오직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주님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 평생 주님을 한번 보는 게 소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언제 여셨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시편 24편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 안에 올라간다.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성소에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의 창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셨는데 때때로 우리의 이 창이 닫혀져서, 아니면 얼룩져서, 아니면 습기가 차서 세상 것으로 더러워져서 주님을 볼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의 창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시면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이 더럽게 되는 이유가 바로 2절에 보시니까 너희의 죄악이,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창이 더럽게 돼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그 주된 범인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죄악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욕망의 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필요한 것을 소유하는 것,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죠. 그런데 그 소유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욕심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가리켜서 소유욕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소유하는 것은 죄가 아닌데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 더해지면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을 가리우는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와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루는 추수하는 그 날에 추수의 소출이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는데 이 소출을 어디다가 내가 다 쟁겨둘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면은 내가 이 창고를 다 없애고 다시금 크게 져서 이 창고에다가 내 양식을 다 쌓아두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현듯 나타나셔서 오늘 내 영혼을 내가 취하면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채워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유욕이 되고 죄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의 의가 있습니다. 이 자기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때로는 욕심으로, 때로는 고집으로, 때로는 자존심으로, 이런 것들,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런 자기의 의가 있었어요.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수신정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 말씀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 살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그것은 자신의 의로,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의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 열심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고집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여러분들 염려, 근심, 걱정 없는 분들은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염려가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는 있는데 그 염려를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맡겨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근본적인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염려는 뭐다? 죄다. 그 염려를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쓴뿌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쓴뿌리는 마음의 상처로부터,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함으로 그것이 쓴뿌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때로는 여러분들 마음에 섭섭함으로 다가와요. 뭐가 자녀들이 뭘 해도 마음이 섭섭해져요. 그러면 이게 쓴뿌리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때로는 이 쓴뿌리가 우리에게 죄책감으로 다가와요. 때로는 이 쓴뿌리가 우리에게 열등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쓴뿌리는 누구한테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사람의 행동으로 우리가 자라오면서 이런 쓴뿌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 이 쓴뿌리가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면 이 쓴뿌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쓴뿌리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정결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육체와 함께 우리 욕심과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여러분들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다 쓴뿌리를 십자가에 다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으면 옛사람에게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었는데. 여러분들이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안 죽으셨다.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주님과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자꾸 오물오물 이렇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쓴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왜요? 주님께서 이미 해놓으셨거든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어져서 여러분들의 쓴뿌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보혈로 정결케 함으로 주님을 보는 놀라운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에요. 이것저것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만 생명을 걸고 부르짖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만나주신다.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쓴뿌리를, 걱정, 근심, 욕망을 그냥 내버려 두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믿음으로 못 박는 자들이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부르짖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들, 염려, 걱정, 욕심이 올라올 때
하나님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